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주일을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 또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 되는 때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이날은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 종려나무라는 건 애굽이나 이스라엘에 나무가 많이 퍼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키가 높이 자라고 그 끝에 가서 이파리가 나죠. 그리고 그 모양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추 같은 열매를 냈습니다. 그런 나무지요. 그래서 이 나무는 가지는데 그 의미가,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의미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중에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데, 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는데 아주 정성껏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는 그 길을 환영하고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베다니 쪽에 가면은 거기 나귀가 하나 묶여져 있을 텐데 그걸 데리고 가지고 오거라 그랬습니다. 누가 혹시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제자들이 가서 그를 끌고 옵니다. 정말 주인이 말했어요.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끌어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돌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리고 나귀를 끌고 왔죠.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를 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옷자락을 옷을 갖다가 겉옷을 나귀에다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어요. 또 길에다가도 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타시고 가시는데 입었죠. 그 예복, 이들이 입는 옷들은 이제 그들이 낮에는 더위를 이기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옷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도 얹고 그리고 길에도 그것을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옷을 말이죠,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렀어요. 바디메오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갔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나귀에다가 깔고 길에다 깔고 그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하시도록 도왔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이들은 다 똑같은 찬양하는 말이 뭐였냐면 8절 9절 말씀에 9절 10절입니다. 제가 앞에 읽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자,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정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요, 이 저 사람들이 너무 떠드니까 좀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약에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입성하시는 준비를 우리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내시기에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준비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에 편하게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나갈 때 주님이 오셔서 편하지요.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거하기에 편하실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정말로 지내시기에 편하실까? 불편하시다면 우리가 편하게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셔야 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였어요. 백성들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였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그 모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하러 오셨는데 구속하는 그 일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목자는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목숨 말씀 그대로 목숨을 버리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었고, 질병으로 가득 찼고, 저주와 죽음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평화로,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의 생애 중에 보면 7번 정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난지 40일 만에 결례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헤어진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래서 장사구를 만든다고 성전을 다 숙정하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4번째 예수님이 입성하셔서는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이 있고, 5번째는 가늠한 여인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소경을 고치신 일도 있어요. 그것이 5번째 입성하신 일입니다. 6번째는 수전절에 입성하셨고, 7번째는 지금 마지막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입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가르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영접하는 사람 그 안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준다.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셔서 문을 활짝 열어제키고 우리에게 평안과 부요와 건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분이 예루살렘에만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성도인 것 같고, 그리고 나가면 집에 가고 일터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되어진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축복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직장에는 없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가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가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신 것처럼 모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왔어요.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가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쌀 것 다 해결돼요. 양이 목자의 울 안에 있으면 다 해결돼요. 성도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할 때 그랬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 연세교회도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시고 함께 가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요, 한 공동체의 형제의 자매의 울 안에 거하는 이 형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성도들은 작은 가정 교회의 천국의 모형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심령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 그리고 오늘 군함에 파선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오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은 뜨겁게 하시고 생활은 경건하게 하시고 사명은 오늘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다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주여, 내 심령에 오시고 가정에도 오시고 질터에도 오시고 나라에도 오시고 우리 연세 교회도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같이 해요. 시작.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새로운 마음과 믿음과 다짐으로 우리에게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